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 중에서도 뉴욕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뉴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시에서 26년간 소방관으로 사역하다가 은퇴한 이탈리아 출신 사람 리 ILP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 ILP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뉴욕이 내 모든 삶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도시였고, 내 모든 인생은 뉴욕이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뉴욕을 사랑했고, 또 뉴욕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 ILP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그가 사랑해온 뉴욕을 위해서 헌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을 가지고 뉴욕을 위해서, 뉴욕의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죠. 조나단 ILP가 뉴욕을 위해서 일하던 중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 이 ILP 아들 조나단 역시 뉴욕의 소방관으로 아버지와 같이 그 길을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9.11 바로 그날에 테러범들에 의해서 비행기가 납치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 2대가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서 충돌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충돌된 이 빌딩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조나단이 바로 그 건물 안에 있었던 거죠. 미국 소방관들은 서로에 대한 충성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그 가운데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누가 고립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 가운데서 혹시 누가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그 시신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다른 소방관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 아버지 ILP는 내 아들을 끝까지, 내 아들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내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소방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많은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공동묘지와도 같은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자리를 매일같이 찾아가서 파고 또 파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난 2001년 12월 11일에 그렇게 아들 조나단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ILP는 전쟁터와도 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발견해내고서는 그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난 3개월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낙담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 아버지는 비록 그 아들이 죽게 되었지만은 아들 찾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되찾겠다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을 찾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그 3개월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비록 죽었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 노력하였던 그 아버지 ILP의 이야기와도 같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더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반드시 추격하여 찾아가시사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된 그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바꾸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랍니다. 요나는요, 지난 3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이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서 큰 무역을 벌이게 되었고 그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경제는 그렇게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치 그리고 경제, 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마치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나라가 부강해져 있는 그러한 나라와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었다고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부 다 와르르 다 무너져 있게 될 때 겉으로 볼 때는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기 행복한 나라와도 같이 보였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참으로 가진 것은 전혀 없는 나라가 되어서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에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벌이게 되었고요. 요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증거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저 강대국 아수르지요? 거기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이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요나가 향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스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니느웨와는 아주 정반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다시스, 스페인이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시스는요, 세상의 끝과 다름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스페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다잖아요. 대서양입니다. 바다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끝이, 이 땅의 끝이 스페인이구나, 다시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향하게 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반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준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반대편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길이 어떻습니까? 너무 평탄해요. 너무 잘 열려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믿는 자가요,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도망치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길이 다 잘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난지라. 마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배에 내가 탈 수 있는 자리도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오히려 더 옳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길이 내 인생 가운데서 활짝 열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앞에 길이 확 다 열려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 모든 길과 옵션들과 선택들이 전부 다 열려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길은 아니다.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그 길이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길은, 그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요, 그 표현의 이해를 위해서 배에 올라탔다, 올랐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원어에서 볼 때는 배로 내려갔다, 배를 탔다가 아니라 배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5절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요나서 2장 5절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때 내 인생의 땅이 가장 깊은 뿌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구나. 곧 하나님 말씀에서 도망을 선택한 요나,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싫어서 도망했던 그 요나는 끝도 없는 영적인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집 나가면은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대학 입학을 기다릴 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집을 벗어나서 기숙사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애들이 한번 나가보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왜 기숙사에 갔다가 처음으로 집에 오는 날, 빨래를 이만큼 들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빨래,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끝도 없는 영적인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도망,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도망이라는 거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참 가슴 아픈 배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선지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세요.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끝까지 가서 추격하셔서 세상과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생, 선지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 요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추격하는 사람, 추격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하게요, 정말 특별하게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목적지가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목적지, 하나님 사랑의 비전은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의 증거인 것과도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까? 요나예요. 요나라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앞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나 한 사람에게 모든 집중을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전체, 우리가 1, 2, 3, 4장, 우리 성도님들 요나서 말씀은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그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 그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연약하지요?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도망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 라고 명령을 주신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최강대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대국에 있었던 수도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 아수르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갔던 정말 무섭고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내가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그게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명령에서 등 돌려버리고 도망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길은 때마다 길마다 얼마나 잘 열렸습니까? 가니까 마침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고, 가니까 때마침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잘했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내가 맞았다 싶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구제불능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린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행함이 전혀 없었던 그 요나, 하나님은 그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나를 향해서 도망을 가? 반항도 이런 반항을 네가 부리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참 구원과 더 큰 은혜의 목표로, 하나님 사역의 목표로 요나를 삼아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역의 목표가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진짜 목적지가 바로 요나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목표인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하시고, 그렇게 도망간 요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셔서 정말 요나가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집요하게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를 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요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반드시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변화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사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품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사역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그 요나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추격을 시작하시는데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가 떠있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그 폭풍으로 인해서 깨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배의 선장이 소리치게 됩니다. 바로 이 선장의 고함 소리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추격이었던 겁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준비된 화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장은 죽음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데도 잠만 자고 있는 요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하는 동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앞선 2절이에요. 본문에 앞선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사명을 주었던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먼저 주셨던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볼 때 똑같은 단어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배의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죽음의 상황에도 놓여 있는데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끝까지 가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요나에게 끝까지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회복될 것을 요나를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지금 흔들고 계시면서 깨우고 계신 거예요. 요나에게 이미 한 번 거부당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장의 고함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요나가 다시 일어설 것을, 요나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도망한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버리시는, 그를 바꾸어 버리시는, 그래서 그를 결국은 살려내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떠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세상과 죄악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그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목적을, 진짜 목적을 나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라고 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추격하시는 사랑 앞에, 살려내신 사랑 앞에 우리가 도대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내 말을 행하고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곧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때 제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거부가 된다고 해서 또다시 도망하고 또다시 멀리 쫓아가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 거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제자의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후로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여러분들 매일 운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시잖아요. 내 모든 삶의 순간들과 영역들 가운데에서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숙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품격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인격, 나의 품격 말고요.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격이 보여지는 그러한 믿는 자, 주님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게 제자다, 그게 나의 참된 제자다 라고 불러주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세상과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도망가는 것 말고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품격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지혜가 되고 참된 응답과 비전과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